이번 우리가 여름 수련회 주제를 왕가 사는 청년이라고 해서 핵심 저희가 이야기를 하자면 동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 수련회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3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시리즈로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주는 바로 에녹이고요.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음 시간이 노아인가요? 맞죠? 노아 아브라함이죠. 네, 맞습니다. 네, 틀리질 않았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에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 창조의 극치, 가장 창조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인간을 만든 것이 되겠죠.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극치가 됩니다. 특히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흔히 이 목적을 우리는 가장 편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외우고 계시지요? 아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목적 안에서 깨어진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방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지만 이 목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연결하길 원하시고, 연결되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시 맺어진 그 관계가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고 증거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번 그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잡은 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수 있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고 천국을 허락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복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도 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요. 여러 가지가 복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현해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보면 3절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바로 이 형통함의 복이 있는 거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그릇되어지지 않고 정도로 잘 되어지는 것. 그런데 반대로 복 없는 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방주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늘의 복받은 이들에 나오는데, 이러한 이들 중에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의 여러 요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알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힘쓰는 자, 우리는 그런 자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을 하기 시작할까요? 지금이 만약 우리가 행복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도래해 있다면 사실 선지자들은 필요가 없죠. 왜냐?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서라는 성경이 가장 먼저 쓰였을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 나라가 분열하며 솔로몬 이 왕 이후로 점점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할 때 선지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선지자로 이름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면 선지서에 나오는 뭐 이렇게 이사야다, 뭐 엘리야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에녹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바로 에녹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좀 타락한 그런 환경이 지배하는 때가 에녹이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그 범죄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먹는 범죄였다면 그 악이 가장 팽배하게 드러났던 것이 뭐냐면 바로 아담의 아들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래서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쳐 죽이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고 가인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이 이만큼 악독한 마음이 그 안에 팽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꾸중하려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까? 오히려 역정내는 거죠. 왜 내 아우를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내 아우 뭐 돌보는 보모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성질내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여러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7번째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라멕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어서 나옵니다. 1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나머지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가인에서부터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디까지요? 라멕에까지 이어졌는데, 그 라멕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첫째가 뭐냐? 가축 치는 자였다. 둘째는요, 음악을 담당하는 자였다. 셋째는요, 기술자였다. 이렇게 놋과 구리 등을 세공하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 아들들의 직업이 어떤 그 역할이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축,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잡아먹으려고, 그죠? 먹기 위해 기르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식량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가축을 길렀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음악하는 자, 퉁소와 수금을 만드는 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음악은 언제 합니까? 먹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이것을 유희, 즐거움의 감정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음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뱀에 의해 범죄할 때 세 가지 요소로 유혹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먹음직하다. 두 번째가 보암직하다. 세 번째가 뭡니까? 참으로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먹음직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 가축을 기르는 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보암직이 뭡니까? 이 음악을 유하는 이 둘째 아들의 감각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세 번째 아들의 뭡니까? 여러 가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이 라멕의 세 아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라멕이 이 완악하고 악덕한 그 마음이 가장 팽배해 있는 때가 바로 이 라멕의 때라,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악과 그 여러 모습들이 그 시간이 지났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람쥐 책바퀴 돌듯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근원적 죄악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여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라멕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도망치게 돼요. 도망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구를 했냐면, 내가 내 아우를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할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가인 너를 죽인 자는 내가 그 살인에 해당하는 7배의 죄를 씌울 터이니 너는 그렇게 이해하라 라고 해서 그렇게 도망치는 가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멕은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가인의 죄가 이 라멕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이 이 아벨을 죽여서 그 가지고 있던 그 범죄함보다 누군가가 가인을 상하게 하면 7배나 더 강한 범죄함의 이 7배나 더 크게 부과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라멕이 인용하여서 자기는 몇 배라는 얘기예요? 77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나 못 죽여,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나를 헤아려 하거나 누가 나를 죽이면 77배나 내가 더 강한 체벌을 하겠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지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막 이런 얘기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얘기하죠. 2장 2절 제가 읽으면요, 그때 너희들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법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라멕, 즉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시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라멕이 주도하고 라멕이 모든 정권을 잡고 있는 바로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영,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가 바로 라멕의 시대다. 그리고 그 모든 그 권력 가운데 핵심으로 있는 인물이 누구다? 라멕이라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라멕이 바로 가인의 계보였다면 이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 허락하신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형성되는데, 바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이 이름 다 몰라도 돼요. 결국 7번째 똑같이 누굴 낳았더라? 에녹을 낳았더라.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제 그 에녹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5장 21절 볼게요. 자,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22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성경은요, 장자 중심으로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2000년에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969 기억나요? 당시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어요. 당시에 성경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이 900살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23절을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보통 사람들이 900살 사는데 에녹은 몇 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치면 300년도 귀하다. 여러분 900살 살라 그러면 살 사람이 있어요? 지루해서 못 살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한 30년 살았잖아요. 30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나 빨리 어른 되면 좋겠어. 그걸 막 이야기했던 때가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자녀들을 기르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아마 여기 장로님이나 부장집사님들은 더 하시겠죠. 너희가 행복할 때야,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나머지는 900세를 산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에녹을 어떻게 해요? 365세 때 하늘로 승천시킨 그 인물이 에녹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을 대략 90세로 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에녹은 대략 몇 살이란 얘기입니까? 35 전후의 얘기란 얘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 조금 더 있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남들보다 인생의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이 이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이유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이 에녹을 귀하게 여겨 데려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녹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우리가 먼저 좀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11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 6절인데 제가 5절을 읽었는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11장 5절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아담에서부터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믿음 안에 굳건한 믿음의 조상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며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녹을 향한 고백이 뭐라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이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자. 이것이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특징이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즉 에녹은 라멕이 통치하던 당시의 세상에 온갖 세상의 풍조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권력의 핵심이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것들로 만들어지는 그때에 이 라멕이 주도하는 그 시대에 에녹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였음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에녹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에녹, 이 두 사람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모든 권세를 잡고 있던 라멕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던 자가 바로 이 에녹이었다. 훗날에는 이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를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제가 읽으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14절 다시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에녹이 뭘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녹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혼탁한 라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 자, 1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에녹은 라멕이 주도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고 기록된 이름의 뜻을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 무두셀라가 어떤 뜻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당시는 이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창을 던지는 자, 이 창지기는 쉽게 말해 그 부족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 창지기였다, 이 이름합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창지기였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족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겠지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간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했겠죠. 하나님이 간섭하여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에녹에게 있어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한 아주 무서운 그 징계의 때를 예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무드셀라가 자녀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187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을 낳고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182세에 또 아들을 낳아요. 즉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의 할아버지가 됐겠습니까? 지금 수학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 질문할게요.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을 낳고 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또 아들을 182세에 낳아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살의 할아버지가 됐습니까? 정답 369.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무드셀라가 369세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손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노아예요. 에녹의 손자의 이름이 노아라고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창세기 7장 11절을 볼까요? 제가 읽으면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은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자, 여기서 이제 덧셈.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고요? 600세. 그러면 무드셀라 나이는요?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에녹은 그 아이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 그 말을 해석하면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재앙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을 낳은 65세 이후로 300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고 너희는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인간의 욕심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300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올라갔지만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모든 것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여자에 취하여 그들이 범죄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믿음에 있어야 할 모든 이들이 라멕이 주도하는 그 세상 하에 세상 권세 앞에 다 굴복하여 땅의 권세에 취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나님이 이것을 한탄스럽게 여기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비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회개를 말했던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에녹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녹을 창세기에서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아모스 성경에 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3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뜻이 같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쉽사리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압니까? 그냥 하나님 옆에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뜻이 같은 게 뭡니까? 선한 행동을 통하여 혹 그 일로 인해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많이 보신 장면이죠. 많이 보신 구절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욕구, 눈의 욕구, 그리고 내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프라이드, 내 어떤 사람들 보여지는 것, 보암직, 먹음직, 그리고 참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의 모든 것, 창세기부터 이어졌던 그 죄의 근원이 여기까지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을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뜻이 통하는 자였다. 그 에녹이 어떻게 해요? 365세에 하나님이 건져가셨어요. 왜일까요?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과 뜻이 맞는 에녹을 두기가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채로 들려 올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부여받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처럼 영원히 거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에녹이 되었다. 창세기에서 말했던 이 에녹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권세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바로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있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경에 하나님 뜻 안에 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을 허락받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시편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단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는 자, 그리고 그 뜻을 감당하려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버텨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창세기에 나온 첫 인물이 에녹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그 뜻을 실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라멕이 이야기하는 그 라멕이 주도하던 시대, 사실 지금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만든 AI가 더 어마어마한 창조물이 되어져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무한함에 있어서의 무서움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모든 것들을 지배해갖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가져오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 오히려 그 이름을 쫓는 것이 아둔하고 미련해 보이는 시대. 우리는 어쩌면 노아의 홍수가 임한 그 라멕의 시대에 다시 이 시대로 옮겨놓은 그 라멕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로 나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저주저하지 말고 힘을 다해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